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알려대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적지 않은 비밀로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알지 못하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룻장을 가져가서 그리스도의 전도에 이르되 하나님을 부족케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느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부자들이 이 말을 듣고 소송하여 있습니다. 야손과 불량한 이 사람들에게 고소금을 받고 도와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성의 문제님 가정 기쁨을 찾으시
우리 교회를 사역하셨던 하영종 목사님 다들 아시죠? 하영종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벌써 2년이 되어가네요. 작년에 2012년 8월달에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홍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께서 우리 하영종 목사님을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영종 목사는 늘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보니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희미해지더라. 그러나 이에 흔들리지 말고 견디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 선교사도 그저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립니다.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하영종 목사님의 그 식지 않는 열정에 대한 것을 그가 쓰신 책을 보면서도 제가 많이 느꼈는데 많은 한인교회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셨던 목사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열정을 가진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십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뭔가가 다르고 결국은 교회 내에서도 열정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열정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열정이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열정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식지 않는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버리려고 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그 다음 행선지로 발길을 옮겨서 걸어갔던 사람. 억울하게 옷이 지켜지고 태형을 받고 옥에 들어가고 그 옥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거기에서 풀려나와서 그 다음에 100마일 정도를 쉬지 않고 또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서 그냥 고생한 것이 아니라 태형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피멍이 들었던 그 사람이 다시 또 나오자마자 100마일이나 되는 그 길을 혼자 또 함께 걸어갔던 그 사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은 식지 않는 열정이 가득했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만 충실했으라면 이런 일을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열정을 식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목구비가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왜요? 육신은 쇠하여지고 육신은 점점 약하여지겠으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영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넣어주시겠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화살표를 따라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서 바다를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게 됐죠. 그 빌립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암비볼리라는 곳 그 밑으로 갔고 그 밑에 아볼리오니아로 갔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의 행보가 보이시죠? 이 모든 지금 언급되어
마게도니아 땅입니다. 마게도니아 땅은 이방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땅은 사도 바울이 원래 당초 가려고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땅, 자기의 생각 그 너머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그곳이 왜 중요하면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사도 바울이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케냐에 어떤 한 현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나이로비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건소도 제대로 없는 곳에 가서 의료 사역을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한 분이 한국에 있는 어느 여성 한 분이 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 케냐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의사를 만나서 물었어요. 당신은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케냐의 그 나이로비 수도에서 의료를 펼치면서 일했었으면 훨씬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 텐데 왜 여기에 시골에 와서 고생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말에 그 케냐 의사가 하는 자기가 만약에 나이로비에 있었더라면 많은 의사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자기 외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곳,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지요. 이 사람 또한 케냐 의사, 그 사람 속에는 얼마나 큰 열정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꼭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는 것.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을 때에 그 학생 중에 한 사람, 지금은 이제 어엿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오래전에 내가 했던 말을 그 형제가 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 한 거 기억하세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 형제가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이제는 성인이다. 코올링에도 아니요 그냥 철부지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도 아니요 너도 이제 성인이다. 우리 세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명예를 구할까?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우리는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에서 걱정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 가지고 고민하자. 라고 자기에게 이야기했었다고 수년이 지난 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은 육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육신 너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패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식지 않는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영혼의 관심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럼 왜 회당을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한 회당을 찾을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회당을 찾아서 한국 번역에 잘 나타나 있어요. 1절 말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이 해석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로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고
회당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앉아서 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 영혼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이야기.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우리 한때의 뻔한 재미로 우리의 삶을 충한 것은 쉬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다운 조이, 그 기쁨을 우리 삶에서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의 비결, 여러분, 바로 영혼입니다. 나의 초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열정이 식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혼들에게 사람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항상 그가 관례대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회당뿐만 아니라 회당이 없는 곳, 즉 유대인의 성인 10명이 안 되면 그곳에서는 회당이 없었죠. 그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처소, 즉 빌립보라는 곳에 갔었을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을 때 강가에서 여러 여인들 몇 명을 만났었죠.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를 했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나눴습니다. 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처소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강론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힘이 솟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전할 때 그 속에서 힘이 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내가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무너집니다. 쓰러져요. 핵심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는 어긋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삐까뻔쩍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은 투자를, 가장 작은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둬들이는 경제 원리에 맞는 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수치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십자가는 수치덩어리요, 사형 형태라는 이야기예요. 고통덩어리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의 그 피하려는 세상 사람들에 따라서 십자가를 피하면 열정은 땅 떨어져서 말아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해를 받고 죽으심이, 바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나오는, 뒤에 나오는 부활 앞에 나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그냥 주님만을 따르고 그 뒤에서 나오는 그냥 초막셋을 짓고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사람의 원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의 인간의 원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것.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바깥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자존심 상하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꼭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네가 나를 섬기지 않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영근차.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품어야 되고요. 같이 우리 성도의 모습을 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뭘까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어긋난 삶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 참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와 그리고 죽으시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 예수라고 앞에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붙였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다, 예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만, 기적들만을 강조하는, 내가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서 나는 그런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예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정관사를 붙여서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무시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요? 로마 황제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지력이 있고 언변이 있는, 그리고 모든 그 레벨에서 뛰어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다나엘이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골 출신 예수.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에 의하면 로마 황제보다 더 멋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여겼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에 의한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의 초라한 시골 출신의 예수였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왜요? 십자가의 원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거든요. 사람의 원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리치아웃하면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원리에 맡기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 예수에 대해서. 교회가 뒤에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초라한 모습도 It's okay. 나의 연약한 모습도 It's okay. 나의 부족한 모습도 It's okay.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리가 예배할 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든 모습, 연약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그것이 기독교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어요. 이 예수가 메시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을 가진 자의 삶의 속에서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도 빌립보에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졌을 때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 그 무리들은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곳에 많은 외부에서 들어온 상인들도 있었고 많은 타 문화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헬라적인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회당에 와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회당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귀부인도 그 회당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수도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관리들, 그 관리들의 부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추측합니다. 이런 헬라인의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그 회당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배척했으나 이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그것을 믿고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게 된 옆에 있었던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자기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도를 전해도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따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금방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킵니까? 그 시기심을 가진 사람,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저자, 즉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가서 그 시장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키고 무력을 행사해서 야손이라는 집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왜 갔습니까? 그곳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찾았습니다. 만약에 이 무리들이 가서 바울과 실라를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더라면 그들이 갔었을 때 못 찾았으면 그냥 나올 텐데 거기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야손과 옆에 있는 믿는 성도들, 형제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불만 표현과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간 것이지 바울과 신라에 대한 정당한 고소한 이유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감정의 충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표현과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야손이 억울하게 관리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잡혀갔던 거예요.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지금 현재에 당하는 그 많은 핍박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라. 너희들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그들도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같은 사람들에게서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일을 당하는 건 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잊지 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그 야손의 당했던 핍박들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핍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재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비켜져 있는 비구름과 먹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빛나는 해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손도 결국 사도 바울을 영접했었을 때 자기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을 때 야손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의 집에 영접했던 것은 그는 어떤 고통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과 핍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야손은 잡혀갔으나 풀려났습니다.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를 가둬두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너희의 신앙이 너희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즉 에게라는 지역을 아가야라는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도다.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에만 있는 사람들인데 데살로니가에 모여있었던 그 소수의 몇 명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본 모습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 전 지역에 다 소문이 나서 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전해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열정이 식지 않는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이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열정, 처음 가지고 며칠 동안 가지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고,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